잘 배워서 우리가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우리가 교단 헌법에 있는 직분자에 대한 임직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오늘은 집사와 안수 집사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건 누구를 공격하려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직, 직분이 민감합니다. 제가 전에 서귀포에 10년 동안 해도 임직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직분대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직분을 세상 여러분 명예로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귀한 사명의 자리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교단 헌법의 근거에서 집사와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어떤 자격과 어떤 선택 절차, 그 다음에 하는 일, 직무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에게 좀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나눠드렸죠. 반 딱 접었다가 이제 하나씩 같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집사부터 보면요, 우리 교단헌법 제38조에 보면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격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린 집사 그러면 직분 중에 제일 하층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집사면 그냥 누구나 다 돼.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집사도 엄연한 교회에 귀중한 직분입니다. 대신 참고로 말씀드린 건 신약에는 집사와 지금의 집사는 직분, 이름은 같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신약 성경의 집사는 지금의 목회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독, 집사 이런 신약에는 직분들이 나오는데 지금의 목회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약에 있는 집사와 조금은 다르다는 것, 지금의 이 명칭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교단에서는 집사에 대한 자격을 이렇게, 첫 번째 가항,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독실하고, 두 번째, 덕망이 있으며, 세 번째, 상식이 충분하고, 네 번째,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 자, 보십시오. 네 가지입니다. 신앙이 독실하고, 덕망이 있고, 상식이 충분하고,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 자, 여기서 중요 단어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독실하다, 덕망, 그다음에 상식, 은혜 경험. 자, 어떻습니까? 이 단어들을 보면 다 추상명사들입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죠. 집사님들, 죄송하지만 안수 집사님 빼고 그냥 집사님들. 자, 집사님들 계신데, 자, 이분들 신앙이 독실한지 어떻게 합니까? 나랑 친하면 신앙 독실해요, 그렇죠? 근데 나랑 안 친하면 신앙 없는 저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객관화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항의 기준들을 보면 그냥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수량화할 수 없죠. 수치화할 수 없죠. 덕망이 있으며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덕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야기하지만 대개 자기와 친하면 또 덕망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럽니까? 안 그런 것처럼 다 저 쳐다보시는데, 자, 나한테 밥 잘 사주면 이 사람은 신앙이 독실하고 덕망이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밥 잘 사주고 커피 사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항은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객관화하기는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세 번째 항목을 좀 잘 보십시오. 상식이 충분하고. 자, 집사를 뽑는데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에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 없다? 떠오르는 사람 있죠? 이게 그래서 불편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식이 충분해야 됩니다.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죠?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충분하지 않아도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회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제발 일반 상식, 특수 상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 있어야 교회 집사 자격이 된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영적 꼰대들이 있습니다. 영적 꼰대. 지금 말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냥 자기 고집하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이게 왜 분별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정절로 생각해서, 자, 이번 주 오후 예배 드렸죠. 형식과 내용을 제가 이야기했죠. 신앙의 형식과 내용.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처럼 형식을 지키는 것이 마치 자기가 더 우월하고 자기가 지키는 형식을 취해야 그래야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통성기도냐 침묵기도냐 이런 것들, 그렇죠? 내가 은혜 받았던 방법이 아니면 신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한 신앙이 독설하지 않고 덕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 이런 영적 꼰대와 같은 일들이 자꾸 우리 교회 안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린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 닮아야 되죠.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형식을 무효하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형식을 꼭 따라야 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보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셨다는 것은 형식을 갖추되 그 내용을 살려서 예수님은 형식을 잘 지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은혜를 입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면 옷자락만 만져봤으면, 그리고 만지는 자들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율법사와 서기관들의 그 당시 직분자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죠. 자, 이겁니다. 제가 계속 신랄하게 했잖아요. 주여 삼창 꼭 하고 기도해야 은혜가 된다면, 자, 주여 삼창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한 번 부르든 부르지 않고 기도를 하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한 형식대로 안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 형식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 가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붙잡혀 가거나, 특히 이슬람 나라에서는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갔던 파송된 선교사는 꼭 주여 삼창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신앙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주여 삼창이 아니라 침묵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침묵 기도를 했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라면, 스타일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형식을 따르지만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내용을 지키며 형식을 때로는 바꿀 수도 있고, 그 형식을 고집하여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유연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강조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제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건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앞서가야,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 디지털 시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상식이 충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전도회든 목장이든, 자, 죄송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힘들죠.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어디든 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보시죠. 내가 상식 있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내가 영적 꼰대 아닌가? 자, 또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종교는 기독교인데 생활은 무슨 교라고 했습니까? 유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분이 낮아도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내가 가르치기가 부담스럽죠. 그렇죠? 또 강릉 땅바닥 좁잖아요. 중학교 선배님,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장로고 이 선배님은 집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치기 참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내가 아까 말한 영적 꼰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은혜를 받았느냐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겁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성결 교단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두 단어는 서울신대 학부와 그 대학원 과정을 할 때 항상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성결의 은혜 경험했습니까? 이 말에 대답 못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근데 평신도 직분자를 세운데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이 됩니다. 자, 그다음 자격 중에 나항을 보시면 본 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맡아 순종하고 그 직업이 정당하며 주의를 성수하고 11조의 의무를 이행하며 세례를 받은 자로 자주 빠졌네요. 연령이 22세 된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결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유인물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네모 1번 해가지고 본교회의 교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본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 성결교회의 교리가 무엇이냐면 총 13조부터 23조까지 10가지 항목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신조, 성삼위 하나님, 원죄, 자유의지, 칭의, 성결, 칭의 후의 범죄, 재림, 인류의 구원, 신약의 제사권, 성례전, 이 10가지를 알아야 본교회의 교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제가 타이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수요예배나 오후예배나 다른 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 중요 교리들입니다. 그 다음 교리와 정치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정치. 자, 우리 성결교회의 정치, 지도 원리가 무엇이냐면 헌법 제4조 4항에 보면 우리 교회의 정치 제도는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을 기초한 대의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의제도라고 되어 있죠. 대의제도. 사전을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대의제도가 뭐냐면 대의제도가 뭐냐면 그 밑에 유인물에 있죠.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라고 되어 있죠. 대의제도는 내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교단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당회원들이 있죠. 당회가 대표적인 그 정치, 교회 정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뭐냐면 당회가 최고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어디가 최고 의결기관일까요? 사무총회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40조 사무총회라고 했죠. 사무총회는 교회의 연간 경과보고를 받고 신년도의 제반 인사, 재정, 사업 계획안을 의결하는 지교회, 그 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최고 결의기관이 아니라 당회는 사무총회 때 결의된 사업계획과 예산들을 가지고 다달이, 자, 저희 교회는 홀수달에는 정기당회로 모이고 짝수달에는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다달이 매주마다 첫 번째 주에 모여서 사무총회 때 있는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예산들을 가지고 최종 집행을 결의하는 것이 그게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사무총회 때 결의되지 않은 것들을 다루려면 반드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당회 때 모여서 그것에 대하여 다시 논의를 하고, 자, 이제 사무총회 때 계획을 했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실행한 것이 있고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 달에는 뭐 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다루지 않고 해가지고 사무총회 때 결의를 받았더라도 어쨌든 당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논의하고 세부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예산에 맞게 넘치지 않게 지금 이 각 부서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달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하는 일들을 사무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최고 결의기관이 아니라 사무총회가 최고의 결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조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무총회 때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면 위임장을 쓰시죠. 위임장을 쓰시면 사무총회에 결의된 것들을 내가 직접 참여해서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에 책임을 다 넘겨주는 거죠. 위임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총회 때 참여 못했는데 사무총회 때 어떤 안이 나와서 그것이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딱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원회 때나 이런 때 뭐 기타 토이든 뭐 때 이럴 때 손을 들고서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제 따집니다. 궁금하거나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무총회 때 그렇게 하기로 결의가 됐으면 직원회 때 이럴 때 직원 때라고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총회 때 참여해서 사업 계획이나 예산들을 보고 꼼꼼히 보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길어지면, 그렇죠? 길어지는 사무총회는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신뢰하고 믿고 맡겨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족치러 오신 분들이 있죠. 족치러 오신 분들, 사무총회 때. 그러니까 사무총회가 길어지고 꼬리에 꼬리는 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숙된 회의 문화가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대립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립되더라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않고 신앙을 모독하지 않고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조율해가는 것, 그게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죠. 자, 어쨌든 최고 대의제도, 그래서 대의제도는 사무총회 때 결의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무총회 결의되는 이것들이 우리 교단의 대의 제도를 반영하는 가장 좋은, 가장 강력한 이 제도인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자격분에 보면요, 그래서 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잘 알아서 순종하고, 그다음 두 번째 보죠. 직업이 정당하며. 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겁니다. 직업이 정당하다. 자, 적어도 집사의 직분을 가지려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은 갖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남자분들 조폭,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직업이 정당합니까? 다 조폭이세요? 얘기 안 하세요? 조직폭력배, 깡패, 하나님 보시기에 직업이 정당합니까? 아니죠. 그런 직업 하면 안 되죠. 자, 좀 심한 이야기지만 창녀촌을 운영합니다. 사창가, 이런 사람이 집사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집사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명확하게 덕이 되는 직업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들은 가급적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전에 서귀포에 있었어요. 어떤 새가족이 있었습니다.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이 왔는데 그분이 새가족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죠. 근데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부목사님부터 들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일반적인 직업이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가봤더니 물어보니까 단란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긴 갔지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싫어하죠. 왜 그럽니까? 라고 그래. 이거는 술 팔고 먹고 하는 이것은, 이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음료수와 술을 파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예 목적이 술 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덕스럽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물론 그분이 집사 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새가족이었지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종목을, 업종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덕스럽지 못한 직업이라면 집사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조폭이라고 얘기했지만 고리대금업자, 막 폭력배를 이용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당한 그런 것이 아니라 폭력배를 이용해서 막 돈을 갈취하고 이런 것들,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직업들이죠. 그런 직업은 집사, 가장 좀 이렇게 표현 죄송한데 가장 낮은 직분조차도 우리 교단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업을 선택할 때 덕스러운 것,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봤을 때 어긋나지 않는 이런 직업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빨간 글씨가 있죠. 주의를 성수하고. 자, 주일 성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주일 얘기, 목장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우리는 무슨 요일만 지키면 된다? 주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단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는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역시 여러분 오른쪽 밑에 제4장 생활규범이라고 보면 제1절 하나님께 대한 경건 생활한 다음에 제26조 1항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공예배에 경건하게 참여하여 성경 말씀과 설교를 명심하여 들어야 된다. 자, 여기서 공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타이틀은 주일 성수인데 주일 성수를 어떻게 여기냐면 공예배에 참여하며 경건하게 참여하며. 자, 그러면 교단에서 정한 공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를 말할까요? 주일 예배, 그렇죠? 당연히 주일 예배는 들어가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주일이니까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자, 수요 예배, 오늘 같은 수요 예배 공예배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눈치 빠른 사람은 밑에 봐서 알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제24조 예배와 성례전이라고 거기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본교회 우리 성결교회는 공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한 시간에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자, 공예배를 뭐뭐로 하고 있냐면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나 오후 예배, 세 번째 수요 밤 예배, 오전이나 오후 예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새벽 예배는 아닙니다. 속으로 다행이다. 근데 없지만 새벽 예배까지 드리기를 권장은 하죠. 그런데 어쨌든 교단에서 정한 공예배는 주일 낮 예배, 그 다음에 주일 밤 예배나 오후 예배. 요즘은 밤 예배보다는 오후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같이 수요 예배도 참여해야지, 그래야지 집사로서 공예배에 참여하는구나라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무. 그러면 직무가 무엇인가? 집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집사의 직무는 당회 및 칠위 목사의 지도하에 교회 재반 사무를 분장하며 예배석을 정리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전도에 힘써야 된다. 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당회 및 칠위 목사의 지도하에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 직무는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는데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역하지 말고 당회나 칠위 목사의 지도하에 사역하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단적인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는 각 위원회가 있고 팀이 있죠. 거기에 팀장이나 이런 걸로 맡겨놨더니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자, 이번 주도 이야기했죠. 목장은 말씀으로 삶을 나눈다고 그랬죠. 과거 구역에서는 구역 강사나, 그렇죠? 인도자만 가르칠 수 있고 전하면 됐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게 맞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교회보다는 목장으로 전환된 교회들이 전도도 잘 되고 교회 연합도 잘 되고 부흥하고, 그러니까는 과거 구역보다는 목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우리도 전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발 목장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라, 5분씩 나누라 했는데 나는 죽어도 못 붙고 하면서 계속 과거 구역의 방법을 고집한다면 당회나 목사님의 지도에 따르는 겁니까? 안 따르는 겁니까? 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는 게 됩니다. 하나됨을 깨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되게 하는 입니다. 특히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영입니다. 근데 마귀는 분열케 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서로 다른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옳다고 여겨 깨지게 하는 게, 이게 마귀에는 계속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당회나 목사님의 지도하에 첫 번째 교회 재반 사무를 분장하며, 단어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치면 각 위원회 산하의 사역 팀들, 목장, 이런 모든 교회 사역들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재밌습니다. 무엇을 정리한다고요?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요즘도 예배석을 정리하나? 그러니까 헌법이 만든 게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죠? 옛날 교회는 이렇게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그렇죠? 방석 놓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방석 놓고 정리하는 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나올 분들 여러 명일 겁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끝나고 집사님, 아까 손줬던 집사님 다 남아서 자리 정리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주일 예배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아무튼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시골 교회 가면 이렇게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서 드린 데도 있기 때문에 저 조항을 없애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석을 정리하고 교역자를 도와서 교인의 가정을 집사님이 함께 신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자죠. 목자 중에 집사님들이 계시면 담당 교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와 함께 같이 환우들, 그다음에 무슨 상심, 낙심한 이런 분들 찾아가서 같이 신방할 수 있는, 이게 사역이 집사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역시 신방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전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 사역입니다. 직무입니다. 세 번째, 집사님들의 선택과 임기는, 집사는 당회 및 치리 목사가 선택하되, 중요한 게 뭐냐면 임기가 1년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항목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사님은 한 번 집사님 되면 영원히 집사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집사님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1년 뭡니까? 1년이라고 요즘 세상에서 말하면 1년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비정규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야기하면, 1년인데 1년마다 집사님은 갱신되는 겁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한 번 집사 되면 영원히 집사가 아니라 1년마다 갱신되는데, 어디에서 갱신되냐면 사무총회에서 인사보고할 때 올해 집사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마다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좀 전에 아까 우리 집사님들의 아까 자격 있죠. 나항에 보면은 본 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알아서 순종하고 직업이 정당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의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님이 주일에 1년에 절반도 못 나옵니다. 출석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11조 안 합니다. 그러면 자격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무 안 맞죠. 적당히 해야 봐줄 수 있는데 너무 심하죠. 그러면 올해는 집사님이었는데 당회에서 이분은 이런 주일 성수와 이런 11조는 어렵겠습니다라고 해서 집사 자격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다음에 2026년에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분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번 집사 되면 영원히 집사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아무나 집사를 줘도 안 되고, 이런 말 있죠. 집사 주세요. 집사 주면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줘서 집사를 줬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해야 될 사역이나 직무, 자격은 안 되는데 집사 한 번 달고 죽을 때까지 집사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볼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직분에 제발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정직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봤을 때 자격이 안 되고 사역, 직무를 못한다면 나는 집사 자격 없구나, 내 스스로 정직하게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발동되냐면 자존심이 발동됩니다. 서귀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안 줬더니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누구를 향해서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무슨 아들, 장로님 무슨 조카, 이런 분들, 교회 창립 멤버 이런 분들 가족들은 집사 줬다가 뺏었다가는 난리 납니다. 사무총회 때 벌써 정보가 흘러가가지고 사무총회 하기 전에 그분들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 조카 이번 집사들 뺐습니까? 네. 왜 뺐습니까?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럼 안 되시죠. 양을 사랑하셔야죠. 양 사랑하는 거하고 그러면 직분유당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집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천국에는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 가면 저한테 이씨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예. 천국 가면 목사 없습니다. 장로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성도입니다. 다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그러니까 직분에 목숨 걸지 마시고 내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직분에 합당한 거룩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임기가 1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안수 집사입니다. 자, 안수 집사님은 먼저 자격, 연령이 뒤집어 보시면 됩니다. 연령이 35세 이상 된 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집사와 똑같습니다. 생업이 정당하고, 하나 첨가된 게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 생활에 성실하며. 혼자 안수 집사는 주로 남자분들이죠, 그렇죠? 남자분들. 남편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은혜 경험이 명확해야 되고,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안수 집사는 두 가지, 가정이 교회 생활에 성실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가 안수 집사님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 나이는 35살 이상이 돼야지 안수 집사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자격, 나항에 보면은 해지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당 그 교회에서 집사로서 5년 이상 근속입니다. 근속. 자, 좀 전에 집사는 임기가 몇 년이라고요? 1년. 자, 2005년에는 열심히 자격이 되어서 집사였는데 2026년에는 주일 성도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그래서 집사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집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해서 28년에는 열심히 사역해서 집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근속은 쭉 연속해서 5년 동안 계속 집사가 돼야지 됩니다. 왜 이걸 근속이 왜 중요하냐면, 가끔 가다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떠났다가 1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기 때문에 이분이 5년 동안 있을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나갔던 해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온 그 다음 해가 집사 1년 차가 되는 겁니다. 서귀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을 남자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을 했더니 어쨌든 당회에서 그분을 안수 집사로 추대를 했는데 그분이 양심선언을 한 겁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 교회 목사님 오시기 전에 한 2, 3년간 다른 교회에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속 5년이 안 됩니다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되게 정직하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넘어가면, 말 안 했으면 안수 집사 될 수 있는데 그분은 정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늦게 안수 집사가 되셨죠. 그런데 그거는 정직하고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죠. 그리고 주일 성수와 11조 헌금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아까 11조 이야기했는데, 자, 11조 몇 해야 된다 횟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게 또 그래서 논쟁거리가 됩니다. 교단 헌법에는 몇 번 11조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안수 집사가 되려면 남들이 봤을 때 이해할 만큼은 해야 되죠, 그렇죠? 12번은 다 못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긴 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놓고 다 11조 했잖아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아까 상식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도는 여러분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 그 성도들 중에 특히 서귀포는 감귤 농사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년 12달 중에 수입이 있는 달은 2달밖에 없습니다. 넓게 보면 3달. 자, 하우스 감귤 하시는 분은 10월달 한 달 동안만 11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감귤은 10월에 따기 때문에. 노지 감귤은 11월부터 땁니다. 11월, 12월, 1월까지. 이런 분들은 지금 말한 주로 가을이나 겨울 때 빼고는 수입이 없어요. 11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월이나 11월, 11월 되면 11조가 막 1,000만 원, 1억 이래요. 왜냐하면 그때 한꺼번에 감귤을 다 파니까.
제주도 지역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평상시에 수입이 없으니까 11조를 당연히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11조 횟수를 우리가 정해야겠죠. 어쨌든 두 가지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자격 중에 단 타 지교회에서 동등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이제 말이 좀 어렵죠. 타 지교회가 뭐냐면 같은 우리 성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성결 교회에서 전입한 자, 이사 와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 이런 분들은 해 지교회, 우리 강릉 성결교회에서 1년, 집사 1년을 지나야, 그래야 안수 집사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총회 때 이런 분들 1년이 안 됐습니다. 자기는 안수 집사인데 사무총회 보니까 이름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들 또 삐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단 헌법에는 1년이 안 되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해 사무총회 안수 집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복음주의 타교파, 이건 쉽게 말해서 타교단, 타교단, 우리 성결교죠. 그러니까는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이런 데서 오신 이런 분들은, 이런 데서 전입한 분들은 해지교회, 우리 강릉 성결교회에서 집사 1년이 더 붙습니다. 2년을 교회 주일 출석하고 11조하고 아까 그런 게 섬겨야, 그래야 사무총회 때 안수 집사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다 있습니다. 내가 왔는데 다른 교단에서 왔다고 자기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제발 직분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선택 절차. 안수 집사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당회가 결정합니다. 이거를 투표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자고 하는 분도 있는데, 밑에 단서정을 붙여. 단, 미조직교회. 미조직교회가 뭐냐면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작은 교회들은 지방에서 파송한 7위 목사가 추천한 사람을 사무총회 때 참석한 회원들 과반수 이상으로 투표를 해서 뽑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우리처럼 당회가 있는 교회는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당회에서 선정입니다. 이게 헌법입니다. 다음 주 권사도 비슷한데요. 자,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용하는 당회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솔직히 한데, 안수 집사가 본인은 될 거라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에서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총회 때 물어봅니다. 의장, 저한테 묻죠. 안수 집사 선택 과정을 공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왜 안 됩니까? 라고 묻죠. 근데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11조도 좀 불분명하고 주일 수석도 좀 그렇고 여러모로 보니까 덕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그분한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상식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안수가 됐어, 이 말하면 그분도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사무총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회원들이 단서조항, 당회가 조직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투표로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당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가 선정합니다. 당회가 없는 작은 교회는 투표로 하지만, 당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원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자, 그래서 안수 집사는 당회가 선택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 취임 예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차기 사무총회 시까지, 다시 말하면 1년입니다. 1년 안에 안수 집사 취임식을 거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에 우리 정기 지방회가 끝나면 막 3월부터 각 교회 임직식들이 막 시작되죠. 그때 장로, 그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취임식들이 있죠. 그런데 남자 안수집사는 취임을 할 때 안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권사님들은 안수하게 헌법에 안수하게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세대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헌법에는 없지만 권사님도 취임식 할 때 일부러 교회에서 안수 위원들을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남녀 차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이거는 아까 똑같습니다.
타 지교회, 그러니까 다른 성결교회에 온 사람은 1년이고, 그 다음에 타 교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안수례, 취임식은 우리 성결교단에서 왔던 타 교단에서 왔던 2년이 지난 후에 안수, 그 취임 예식, 안수 집사 취임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직무는 당회나 담임 목사 역시 지도하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재반 사무, 아까 말한 우리 교회 모든 위원회 각 팀들, 그다음에 남녀 전도회, 그다음에 목자, 교사 이런 것으로 사역할 수 있고요. 역시 교육자를 도와서 교인 가정에 신방을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고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역시 돌보는 일도 안수 집사님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신방대원으로 신방하는 것이 우리 평신도들의 사역 중에 하나인 겁니다. 또 직무 중에 하나, 안수 집사의 경건이 진행되는 한 중요한 것, 칭호는 종신토록 유지된다. 안수, 이건 아까 집사는 임기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1년이라고 했죠. 근데 안수 집사님이 되면 죽을 때까지 이제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장로교 측에서는 이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은 항존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신토록 유지한다라고 해서 종신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칭호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은 취임 예식을 했기 때문에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70세 이상 된 자는 앞에 명예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명예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게 집사와 안수 집사님의 우리 교단의 그 직분, 임직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감사한데요,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냐면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서 나한테 무엇을 맡겼어요? 직분. 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피해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분자가 안 돼서 안달이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직분을 올라가려고 막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쁜 의미보다는 자, 내가 준비되어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영적 성숙의 단계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고 그랬죠. 자, 직분은 내가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은 누가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당회에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겁니다. 나는 안수 집사님이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냥 집사가 평생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결정해서 아무개 집사님 내년부터는 임직을 하셔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자, 요즘 MZ세대처럼 왜요? 제가요? 지금요? 자, 이 말을 처음에는 놀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당회라는 교회 조직을 통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자 좀 해주세요. 저 죽어도 못해요. 좀 있으면 벌어질 일들입니다. 내년에 목자 시키면 저 교회 옮길 거예요. 어디 가도 이런 협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에 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한 20년 이렇게 단련됐기 때문에 뭐 가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뭐. 근데 다시 말하지만 직분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 자원해서 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이나 목자나 교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교사가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너무 작아서 교사를 했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장로님이 불러갖고 집사님 교사도 하시고 내년에 목자도 하시죠. 목자요? 자, 생각도 안 해본 일인데 갑자기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지금부터 거의 이제 초죽음이 되어 갑니다. 사무총회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 사역자를 세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누가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했더니 목사님 저 같은 사람에게 맡겨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목사님 저 내년에 목자 시키면 저 교회 떠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힘들어지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를 보십시오. 앞에 구절. 나를 충성되이 여깁니다. 자, 여긴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충성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죄송하지만 자격 미달입니다. 충성에 100점 만점에 기본 50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자격 안 되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왜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나중에 천국에 오면 무엇을 주려고? 상급, 면류관을 주려고 나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죠. 내가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 안 되는 거 알아 이 자식아.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상급 주려고, 너 면류관 주려고, 너한테 복을 주려고 내가 맡긴 거야. 이걸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갑질하고 있죠. 자, 여긴다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창세기 15장은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구약으로 치면.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이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롭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겨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역시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충성되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목매는 거예요. 여자분들,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 예전에 강릉 거리 나가면 막 남자 한두 명이 다 쫓아왔죠, 그렇죠? 예, 번호 따려고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맞죠? 예, 한 미모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느 남자를 봤는데 뿅 갔습니다. 조인성 같은 남자를 봤어요. 정우성 같은 남자를 봤어요. 근데 그 남자가 정말 나 같은 여자를 딱 너 내 거야, 이 안에 너 있다, 뿅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나같이 못생긴 여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줬을까? 너무 고맙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구원의 자격이 없는데, 나는 충성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나의 충성됨을 크게 여기시고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만큼만 충성해도 돼, 더 바라지 않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맡아놓고 책임지지 않고 게으르고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직분에 대한 이야기, 내가 잘나서 나를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 알지만, 또 우리의 교만이죠. 은사가 있고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난 잘한다고 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원해서 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린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교단의 집사와 안수집사 자격, 직무, 선택, 절차 이런 것들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은혜가 있다면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좋습니다. 목장처럼 그냥 자유롭게 시간 한 5분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음악 한번 주시죠.